제가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작년 때 처음으로 제가 일본 단기 선교 온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보면 일본 선교에 첫 번째 이렇게 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게 너무나도 기억이 남더라고요. 선교사님 오셔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곳에 와서 단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녀왔다.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36년쯤 돼가네요.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때도 오사카에서 머문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시작했었어요. 그런 것이 저에게 일본 선교의 첫 번째 불을 저에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90년대 초반에 이 교회에서 한 형제를, 물론 이제 그 형제는 지금 이름이 지났습니다만 일본인 형제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연세대학교 의학당에 의학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사실 같은 모교회 출신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제가 일본어 한다는 소문을 알고 저보고 마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중을 나갔다가 이 형제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안에 연세대학교 의학당 앞에 하숙집을 만나주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 형제는 우리 집에 좀 한 일주일 살다가 여기 좀 같이 살면 안 되겠나. 그때 제가 미혼이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말씀하니까 부모님하고 상의하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그 형제하고 같은 방에서 1년 반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본어 교수를 보내주더라고요. 중요한 계속 아침에 큐티를 가지고 큐티를 아침에 나가지고 큐티 하면서 서로 일본어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 한국어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 기억나면서 조건데, 이 형제가 늘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는 한국말 배우러 하는데 계속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그때부터 다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일본어로 한국말로 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일본 선교하라고 일본 선교 의학 교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방금 딱 생각나네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야,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 참 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일본 선교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 6년 전에 이 교회에 우리가 숙소로 해서 또 선교사님이 잘 우리를 또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 선교사님이 여기 왔던 2018년도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를 좀 다니고 다른 나라를 다닌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갔다 왔고,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우리가 2년 전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뭐냐면 PPP 십자가 행진이라고, 부산, 판문점, 평양 십자가 행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사역이거든요. 앞으로 한 7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 시가지 프레이드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는데, 동원 조직만 해도 아마 기독교 사상 가장 큰 조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는 잠시 우리 좀 스톱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올 1월달에 하나님이 다시 일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주님이 제임이나 다른 한 단체들도 많은데 또 우리가 또 가야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했던 그 사역이, 이걸 하나님 하시는 말씀 좀 이해하고 들었어요. 좀 신비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역이 정말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와서 막 따르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가정진을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더 보셨던 것 같아요. 다시금 그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사역은 하늘 문을 여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제목이 그거였고, 반드시 우리 그곳에 가서 인재 찬양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 우리 사역을 정의해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서두에 길었네요. 성사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기 보면 엄청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일정을 받았던 그런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배고 양동 선교사도 이 교계 지도자 다 하셨지만, 우리 한강 선교사님은 여기 선배 중에도 대선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여기 오사카에서는 가장 큰 선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존경하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를 환영합니다. 굉장히 덥잖아요. 요즘 난가이 때 지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이 지금 큰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낮에는 활동하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가 계십시오. 이게 제사의 준비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지는 또 쌀을 사십시오. 또 물을 사오십시오. 근데 지금 쌀이 없어. 일주일 동안 지난 경험을 보니까. 근데 이 난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주의 복음을 들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의 명령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미 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일본에 대한 문화든지 뭐 역사 또 기타 또 성경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지어진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이 성경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35년 된 교회입니다. 35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소개를 장황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괜찮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조사하시는 분이 너무나 칭찬을 잘하니까 먼저 가신 남편을 보내고 슬퍼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지금 네 아버지 얘기하는 거냐. 전혀 네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좀 혹시나 그렇게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35년 역사 속에서 그런 도전이 어느 수많은 다시 말하면 난공불락 같은 요소 입장에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엮여서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사업, 잡다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때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의 욕구를 이기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나가서 잠시 중보기도라는 세미나에 한 20년 전, 7, 8년 전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교회는 저는 그냥 어떻게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바꿔놓으셔서 주님 성령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는 존재를 위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송축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교회 내 존재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견딜 수 있고요. 근데 교회가 꿈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했던 교회의 발자취가 이 속에 묻어 있어요. 네. 일본에 지금 서선 아시겠지만 8,000여 교회가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일본은 문목교회가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목교회가 목사님하고 신학생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저는 일본 침례교회 속에 있습니다. 350개 교회가 제가 올 때는 지금 330개 교회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아무튼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신학교도 지금 옛날에는 40~50명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1~2명밖에 없어요. 그좀 큰 영적인 지금 일기지요.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하고 또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셔야 돼요. 이런 문화에 대한. 우리 열심히 하고 되느냐? 성선이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러겠지만 참 미비한 결실밖에 없어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열심이 결국 이 땅에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 열심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열심을 있지만 지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여러분의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시고 더 노력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오신 팀들 보니까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네요. 예. 나이 드셨다고 저도 고령인데 왜 나이 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이 드신 분은 기도 섬긴다고 백그라운드가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당장 무슨 사역을 하기보다는
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일본 문화도 배우고 일본도 역사도 배우고 길게 보면서 해 나가야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홀해버리면 우리 열심히 지쳐버려요. 이 땅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이 돌아간 경우들이 많다니까. 그 뼈를 어디서 찾을지.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그 뼈를 갖고 나가버렸어. 그럼 이럴 때는 그 언어적으로 선보고 말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 들려올 텐데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뼈를 묻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제 뼈는 좀 충격할 것이고 그때에다 묻을 것이 없고 다만 견디고 이기고 지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은 주님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회장이세요. 저는 다 한 가지 한국에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올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모든 목적으로 제자라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도 하여금 다른 사람을 또 전도지 않으면 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또 하나님 나라가 지평선이 넓어져 가도록 하는 것. 아멘. 이런 사역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힘입으면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남의 보여지는 성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봐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순종을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이루어가신다. 네. 그게 저의 35년 동안 사역의 어떤 결과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전 중에는 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잘 준비하고 신도시에서 개척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부르셨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봤더니 저는 사실 청년대학들을 오라이스가 가르치면서 그 선교단 비전을 오랫동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 꿈은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한 명의 우리에서 변할 수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것은 뭐 비본질입니다. 예.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장가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초기서부터 전도하고 같이 양육하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교회 사람들은 일꾼들 예. 꿈을 같이 공유하는 일꾼들. 일본이 참 사역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그래서 불러올까 또 불러온 사람이 있었죠. 근데 견질부터 나가더라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양육으로 시작했잖아요. 계속. 여러분 제자훈련 그러고 성경뿐만 그렇지 한정기고는 안 돼요. 삶 전 영역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경 공부해서 뭐 사람 바뀌냐, 뭐 어려운 목사에 도전한다, 말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 인격과 사역을 담는 것이 제자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훈련은 지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미성숙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 이게 성숙한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데 꿈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주신 마지막 비전, 목표를 가지고 그 양육을 힘썼더니 결국 우리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양육된 일꾼들이에요. 좀 좁지만은 지금 저 부목사님들 뭐 3분 계시죠? 또 선교사 2군데 파송했죠. 또 지교회가 2군데 또 파송 7개 한 교회가 있죠. 자,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다. 아멘. 가능해요. 결국 일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육해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신학교 보내고 돌아와서 5년 6년 양육을 받고 다시 이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목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지교회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단일교회 가질 수 있는 이 꿈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본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에 드는 점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런 사소한 같지만 계속 비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밥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 그럼 주님 하신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같이 우리 동역자들 저와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제가 또 양육했고 함께 신학교를 보냈고 함께 훈련을 받고 이런 무리들로 교회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어요. 일단 교육자들, 목사들, 전도사, 그리고 또 바깥으로 이제 주치교회 같은 우리 와카야마 전도서, 또 뭐 사카이 전도서, 그다음 미국에 파송해서 토근단 쪽 홋카이도에도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평성을 좀 더 변화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큰 인물이라고 큰 일을 하겠어요. 다만 꿈은 커요. 그러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어떻게 그를 양육하느냐, 얼마나 주의 마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가진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지만 지금 이 고령화 문제잖아요. 고령화. 그리고 일본의 목사님의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70세. 그리고 좀 약간 신학교 줄어들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는 안 낳죠. 이것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세계적인 현상들인데 일본 교회는요 건물은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니까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되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새들어 있는 건물도 있다가 또 없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교회는 건물은 다 있어요. 교회는 건물 아니지만 건물은 다 있습니다. 작더라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 중국 사람들 일본 교회 가서 사역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노인 몇 분 모시고 그냥 저 양동같이 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거기서 사역도 없지요. 선교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뭐 반응하는 분도 적지요. 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쉽게 일본 교회, 빈교회 갑시다. 그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양성선 모셨지만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여기서 잘 일본교회 선교나 한인교회를 선교나 잘 훈련되어서 그 다음에 좀 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일본 교회, 빈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일본 문화, 교육, 언어 같은 것들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기 1,500명 이상의 한인 선교사들이 어떤 일본을 잘 익히고 배우고 또 훈련받고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일본 교회에 들어가 자비랑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꿈은요 순회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순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침례 교단의 지역에 빈교회는 벌써 5개예요. 우리 침례교회 35개 중에서 5개가 빈교회예요.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일본 교회가 쉽게 받질 않아요. 친밀해져요. 와문화가 일본어 와문화. 그렇지.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나갈 때 그들이 받아들여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일본 교회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은 다 훈련을 받고 은퇴하면 다 일본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일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빈 교회를 직접 투입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하여튼 중요한 분들은 일본 교회가 좀 부흥을 해야 되거든요. 부흥을 해야 거기서 일꾼도 나고 신학교도 가고 전도도 세우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옥한 목사님이 그런 오래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일본 교회가 지금 어떤 위로 목회 차원에 떠나서 훈련 목회를 전환하지 않으면 일본 교회의 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계속 와서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일본 목사님들이요. 훈련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목사님들 깨어있는 분들은 역시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나가요. 그런데 일본 문화에 맹종되어서 그냥 그대로 수능해 나가기 시작하면 돌파구가 없어요. 이걸 복음으로 확 파고나가야 되죠. 예, 그래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교회 있는 목사님들 영적 지도를 회복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도록. 예, 지금 참 절망하기 쉬운 때지만은 이 절망을 이기하는 것. 저는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풍전통화 같은 또 사면 초가 이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서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나라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 다급하신 분이에요. 지금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방종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벌통이 이 땅에 희망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뭐좀 긴 시간은 못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열심히 주 안에서 상담되어서 정말 이 땅에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치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마다 좀 눈에 대한 이해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고 접근 방법을 잘 이루어가시면 더 좀 용이하지 않겠는가. 우리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들. 중요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처음 봤던데요. 이분 목사님 많이 오셨네요. 아주 큰 감사를 드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라고 이번 이 더위지만 지혜의 소문이 들려왔지만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뿌려진 씨앗들, 복음으로 뿌려진 씨앗들은 분명히 머지않아 언제든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아멘. 아무 소리도 잘만 들으는 거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 거 따라갔다가 큰일 나요. 지진 맞아요 정말. 근데 있다 보니까 지진이 피어잖아 지금. 더위가 좀 있으면 내가 거두질 거예요. 김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그 참 주량한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라면 그냥 어떤 들이대고 순종하는데 지금 이런 게 필요할 때 지금 따지고 뭐 계산하고 그 시간은 지났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일본 문화를 더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합한 이런 성경을 열심을 가지고 일본의 지식을 알아 습득해서 하신다면 더 활력소 있는 아주 효과적인 성교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명령을 쫓아 이 무더위에 또 지진의 흉흉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 더 영육의 건강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를 따르며 함께 주의 사에 동역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원처럼 예수를 묶어주시고 성령이 계시는 대로 그의 건강을 힘입고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귀한 이 성회와 선교사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강
성교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 교회 오사카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정말 일본 열도가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등대지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광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열악한 땅에서 36년, 35년 동안 이렇게 일본 동물 헌신 땅 주님 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에 제자를 재생산하여서 이 땅과 일반 가운데 보내고자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 비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비전에 맞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또 놀랍게 사용하는 선교사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